찬양이 시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땅과 바다의 경계를 지으신 분이시고 모든 짐승이나 채소나 곡식이나 과실, 모든 나무도 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리고 밤과 낮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넓은 물속에서 악어가 놀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달리기를 하려고 출발선에 나와 있는 특별히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유치원 아이들을 예를 들면 50m 달리기를 시킬 때에 그 아이가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1등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 운동회 가보면 참 재미있는 일 있잖아요. 꼬린 지점을 몰라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면은 속도는 빠르지만은 1등, 2등, 3등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DNA가 아주 열정적이래 가지고 남들 보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예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금식기도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셨고 뭐 등등 아무리 나열한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나는 너를 모른다고, 지금 네가 한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제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인생, 아니 신앙의 인생이 1년을 이제 지내오면서 2018년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러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의 비유 말입니다. 토기장이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큰 그릇을 만들든 작은 그릇을 만들든 모양을 이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 아니겠느냐고. 그리고 만들어 놓고 마음이 들지 않아서 깬다 할지라도 그것은 토기장의 권한이지 진흙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항의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내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학의 시각이 어디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저는 군대에 있는 동안 사람들한테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작업
물 나가서 이제 땅을 파면은 위에 분들이 이렇게 왔을 때에 그래도 등에 좀 땀 좀 나고 얼굴에 좀 땀 좀 나야 뭐 일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10km 완전 구보를 해도 완전 부장하고 10km를 뛰어갔다 와도 뒤에 허리에 약간 땀이 날 정도지 아무리 해도 땀 나지를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땀 나는 분이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일하지 않고 애들 말로 농땡이 피운 사람처럼 보여져 가지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거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기의 열심대로 하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출발이 제일 먼저 출발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어요. 아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학정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왕궁에서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학정에서부터 구출해내게 하신 그것이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아니 여러분과 제가 우연으로 이 자리에 와 있고 지금 우연으로 내 계획 속에서 뭔가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되어야 되고 다른 외국에 가서는 우리나라 주권 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나라의 헌법과 그 나라의 법에 맞춰 갖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면 취하고 손을 펴시면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도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지만 진행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하다 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느헤미야서 9장 7절 8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제도 제 방에서 앞에 갈대 숲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햇빛 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곰팡이 냄새 맡지 않고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햇빛 보는 땅 한 평이라도 좀 달라고 기도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한 20여 년 흘러오는 동안 이것은 아니구나 하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제가 제 사무실에 앉아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저 위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환상에서 자꾸 나를 부르는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오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위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지 않고 바다를 건너갔어요. 손짓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누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서 이제 복음이 시작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후에 그 집에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갔더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또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게 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하나의 과정이 전부 하나님의 톱니바퀴 돌듯이 하나하나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된다는 그 사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작가가 시나리오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시다. 이 작가는 등장인물이 몇 명으로 등장시킬 것이고 어떻게 갈등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관심과 더 나아가서 시청률을 높여 가지고 그 다음에 결국 이런 메시지를 줘야겠다고 하는 그것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탤런트가 내가 이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저 사람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저 사람이 연기를 잘하는 건 뭐고 못하는 건 뭐고 그것을 다 이미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은 PD에 의해서 그것이 어떻게 잘 표현될 것인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며 연구하면서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는 탤런트가 연기하는 것 같지만 이미 거기에 대본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대본을 쓰신 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과 제가 빛과 소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저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 나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각본 속에서 학생이, 요새 그 학교가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학생이 선생님을 굿하는 장면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탤런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나는 사람 못 때려 아이고 하면은 컷 하면서 계속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연기하는 모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맡겨준 사명은 이 작가의 의도를 바르게 파악하고 내가 하는 거다 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은 강력하게 뺨을 한번 때리면 오케이 하고 끝날 거예요. 맞은 분도 그래요. 뒤로 이제 연기가 그렇게, 학생은 어린 사람이 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 역할은 조금 나이 드신 선배들이 하지 않겠어요? 끝나고 나가지고 너 이리 와봐, 너 나한테 그렇게 굿할 수 있어? 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탤런트로서의 소양이 부족한 사람일 거예요. 너나 나는 작가가 써준 그 대본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때린 거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맞은 거 속상해할 필요 없고, 내 연기 역할을 잘하면은 그 사람은 최고의 탤런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이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오늘은 이 과정, 오늘은 이 역할을 맡겨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의 출발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에 의해서, 또 우리의 삶의 과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마지막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숨기면 떨고 호흡을 취하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면은 우리는 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금요일 날과 어제 토요일 날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분은 우리 성가대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장례식에 갔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저녁까지 대화를 나누었는데 아침에 이제 식사하시라고 문을 열다 보니까 입이 푸르스름해서 그냥 덜컥 겁이 나갖고 119에다가 신고하고 병으로 모셨는데 이미 숨을 거두셨다고. 어제 저녁까지만도 같이 대화를 하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별을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면은 갈 수 없는 우리의 삶, 또 어제는 제철을 통해서 우리 김금선 장로님의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김금선 장로님 동생이 그 금요일 날 김장했다고 하고 김장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하면서 김장했더니 피곤해서 그런지 조금 머리가 아프다고. 그런데 금요일 날 그렇게 김장한 후에 통화를 했는데 토요일 날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우리 김금선 장로님도 아가씨 같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이 떠난 거예요. 뭐 하고 나서? 김장도 다 하고 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이 내 생명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부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고 있잖아요. 부자가 곡식을 많이 거두니까 곡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이제 곡간을 크게 지어놓을 거니까 거기서 함께 즐기자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이 어리석은 자여, 내 생명을 오늘 밤에 거두어 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묻고 있지 않아요? 내 역할을 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기에, 가는 방법은 다 달라요. 한 영화를 찍을 때에 그 등장한 인물들이 다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내 마마 하면서 들으면서 그것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수리로 시작해서 무수리로 끝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행위로 한번 비쳤다가 끝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등장했다가 악한 사람으로 끝나버리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자, 다 찍었습니다, 갑시다 그러면은 예 감독님하고 다 일어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노안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안타깝지만 질병을 통해서 아픔을,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원치 아니한 방법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죽음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제 호흡을 거두가는 순간 나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죽음 앞에 떨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사명 다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이상한 어떤 여자 만나가지고 오해를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배신 때리는 삶을 통해서 2년 동안 감옥을 더 살아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제2인자로서 총리로 나서게 됐잖아요. 그때 나를 처음부터 이상한 인생으로 꼬이게 했던 형들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 형들은 벌벌 떨면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전하지만은, 오히려 이 요셉은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 뿐이라고, 살고 죽고 모든 것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가 마지막에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지 않았습니까? 형들을 향해서 배신한 사람들 원수 갚으려고 누명 씌운 사람, 가정을 깨면서라도 어떤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려고, 아니 너 출세하면 나를 생각하겠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말 없느냐고 항의한다면은 아마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는 그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했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말씀은 무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으라고.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에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단순하게 하나를 요구합니다. 너 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이 물음에 내 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